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508장, 우리 새 찬송가로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리니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다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다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다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다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시간 이어서 새 찬송가로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그라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새날을 첫날 시작하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저희들 함몰되고 또 색깔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그 진리의 색깔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또한 귀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서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의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의 그러한 후손들에 관한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 족보 또한 뿌리를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경향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의 성에 있어서 그 어디 성씨냐 또한 그 파가 어디냐 본이 어디냐라고 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 성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나십니다 그랬습니다. 본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는 나폴레옹 나십니다 그랬다가 두들겨 맞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족보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그 뿌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이 족보에 유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5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담의 그 후손이었던 바로 이 셋에 대한 이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이 아벨은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셋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후손 그들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셋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쭉 이 족보를 조사하고 또한 열거하며 기록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오늘 10장을 보지만 이제 11장을 보게 되게 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족보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셈에 대한 족보를 집중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는 사실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든 그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첫째는 온 이 지면에 온 이 세계에
그 민족과 또한 그 족속의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셈 그리고 함, 야벳 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벳과 그 다음에 함과 이제 셈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순서를 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방향을 표시를 할 때에 먼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11장 또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셈의 족보를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10장의 그 마지막 이 셈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함이 아마 이제 둘째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 셈이 이 야벳의 이제 형이다, 함과 야벳의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21절 말씀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를 보게 돼도 그렇고요. 또 우리 RSV 바이블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셈이 아마 형이었을 거다. 그것이 더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말씀 그 전에 보시면 이제 9장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정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냈을 때에 함은 그것을 보고 그 두 형제에게 알리면서 사실 그것을 아버지를 좀 멸시했던 그런 부분 있다고 한다면 두 아들은 그것을 덮는 그런 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 노아가 이 그 함에게는 정말 그 야벳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또한 그 야벳은 창대케 하면서 또한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지요. 자, 근데 오늘 이 쭉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될 때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셈 족속을 두고 나중에 이 11장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셈의 그 족속들에 대한 그 족보를 따로 열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2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이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벳의 아들이 고멜과 마고과 마데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멜과 야완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멜과 야완 그것이 이제 3절, 4절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들이 서북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터키, 지중해를 근처로 해서 터키, 그리스 해서 이 유럽, 특별히 이제 유럽 가운데서도 이 지중해를 맞닿는 그 지역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함의 아들을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구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검다, 사실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구스도 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디오피아의 또 원조다라고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누구를 낳느냐? 니므롯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의 많은 이 시간을 또 그 많은 스페이스를 또 이렇게 할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힘있고 잘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자, 그가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박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 이제 1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상징이 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그 원조가 바로 니므롯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원조가 또한 니므롯이다라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 니므롯을 통해서 많은 그 주위의 그 지역들을 또한 차지해가면서 거기에 그 도시 국가들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내일 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홍수 후에 가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더 높이 쌓기를 원했고 또한 지면에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그 공사들을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다 흐트러 버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오늘 이 그 큰 성읍들을 이제 건설을 하면서 도시 국가들을 만드는 그 시초가 바로 니물롯이요. 또한 이 바벨의 그 바벨의 공사가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또한 힘과 어떤 그러한 자기의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 성읍을 건설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 가운데 이제 미스라임입니다.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미스라임인 여러 아들들을 또 낳게 되는데 이 가로 부분에 기슬루힘에게서 누가 낳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이 가나안, 이 구스가 낳은 그 아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은 누굴 낳는다고요? 장자 시돈 헷을 낳고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좀 익숙한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히위 족속 나오고요, 알가 족속, 아루앗, 스말 족속이 쭉 나오면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나 가사, 소돔, 고무라, 아드마임,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게 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 그 함의 족속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블레셋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셈에 대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셈의 아들들을 보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쪽에 거주하는 이제 민족들 또 족속들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르박삭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면은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셀랏을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에 이 라인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쭉 말씀 가운데에 이제 그 31절의 말씀이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노아의 그 아들로부터 시작한 그 자손들이 이제 온 그 지면에 흩어져서 이제 나라와 또한 족속들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노아에게 약속해서 이제 주시게 되는데, 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이제 번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바벨탑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집중해가지고 거기에서만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 가운데서 흩으셔서 심판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바벨탑 이후에 또 어떻게 다 흩어져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은 심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요, 야벳의 그 자손들이 오늘 이 언급된 숫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셈의 함의 후손들도 30명이고요. 셈의 후손은 26명입니다. 14명, 30명, 26명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살아내린 공회원 가운데 그 회원들이 70명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편 90편에 봐도 우리의 인생을 또한 70세로 또한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7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냐면 이 3 더하기 4가 7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성삼위일체처럼 이야기해서 이제 3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숫자다. 4, 동서남북 땅의 숫자다. 그래서 그걸 더하면 7이 되겠죠. 7은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열도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곱하면 7 곱하기 10은 70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10명 의인을 찾게 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회당을 세울 때에 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바로 유대인 1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곱해서 70명인 것이죠.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7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후손들의 그 이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몇 명을 보내셨습니까? 70명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이 70명에 통해서
생겨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다 복음화시키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바로 70명을 파송하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족속과 그 민족을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하나님의 족속과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요, 오늘 이 민족에 대한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계사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자기의 그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이 흑인들이 바로 이 아라비아 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흩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 함의 그 노아가 준 함의 저주,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노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근거를 주었던 교회 흑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국 민족이 셈에 속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26절에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욕단. 오늘 25절의 끝에 욕단, 그리고 26절에 욕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욕단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우리 단문화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욕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셈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에 자긍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혈육의 족속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다 그건 자기는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족보를 넘어서는, 지역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그 벽을 넘어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이렇게 나누고 또한 우리를 클래시파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 같은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깊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 바벨탑 사건, 그들이 힘으로 또한 그들의 능력으로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대한 적대적인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 흩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굳건히 서서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여도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흩어져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또한 붙들고 기도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또한 나누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또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므롯처럼 주신 그러한 귀한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그들이 인간적인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모여서 또한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었던 그 시도,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들을 이루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 가정 여러 가지 또 기업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그 기도를 또 주님 앞에 또 함께 드리고 응답받는 이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뿌리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홍수를 지나서 정말 인간의 그러한 그 역사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또 약속하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 가고 가시는 그 역사를 또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과 그 열방들 또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들의 그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자기의 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족과 어떤 족속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우리의 정말 그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나누어졌던 이 모든 우리의 삶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들 주님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평화와 또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펼쳐 주시옵시고 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손들의 그 미래 특별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 또한 병상에 오래 계시는 분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육신적 환난들이 계시고 계신데 사랑의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로 더 하루하루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